거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능히 일어서셔서 우리가 앞을 향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모세가 이 광야로 들어갈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율법과 규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을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그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시죠. 우리가 반복해서 가르쳐야 될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항상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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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우리는 3일이면 작심 3일이잖아요. 그래서 3일이면 다시 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 안 되는 거가 나라라는 것을 늘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토록 아버지 앞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경험들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아버지 신령한 것들을 주어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 1세대가 죽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된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실 거야 라고 믿어진다면 말씀만 나를 회복할 수 있고 말씀만 나를 이 모든 길에서 인도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자기 민족이죠. 근데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만 그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언약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약속해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늘에다 나팔을 가지고 이 설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만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언약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그 말씀이 한 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다라고 믿어진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얼마나 복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데 세상엔 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복을 허락하셨는데 세상은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니 나는 이와 같이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뭐라고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는 것 같이 살아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저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치신대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준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것들은 실천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런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을 받는 자들은 항상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 비밀이야. 이거 너한테만 말해. 그러니 너는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돼. 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 그 비밀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또 계속 그 비밀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는 우리에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밀이야,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우리가 나가서 그 비밀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실토해버리고 간다 해봐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는 성경 안에서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심판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그 심판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안전한 길로 또 안전한 안전지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그것을 이탈함으로 인하여서
불안전하고 그 안에서 시험에 들고 그 안에서 이리때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먹힐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오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미 가나안은 어떤 땅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분배해서 준 땅이지만 중요한 게 그곳에는 7족속 아직도 세상에 가장 강한 존재들만 거기에 다 머물러 있다라는 것. 그러니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외에는 절대로 못 이겨, 절대로.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강한 자들 다 한 명씩 데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거 아니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자유할 것 같은데, 이 문제 아니면 나는 정말 자유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때? 그 문제의 산이 우리가 우리 바다로 던져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버지가 던져진대.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나와 맞지 않는 건 내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함이 들어오면 악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강력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악을 이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선함이. 근데 나에게 힘이 와서 내가 그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그 모든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래, 여러분. 항상 산다, 죽은다, 이 말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돈이 아니래요. 건강이 아니래요.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이 아니래요.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 날마다 교회 가면 너의 인생이 뭐가 달라지냐.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며 살고 먹고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것이 뭐예요? 얻게 되리라. 그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 세상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놨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이건 너 땅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면 너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세상을 너희 것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앞에 나를, 하나님을 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기지 못하고 있으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1.1도 거짓이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만 신뢰하며 갈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장애물처럼 가로막아져 있을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을 내가 어디서 배워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라? 신뢰하고 믿어라. 믿으면 이겼다. 그죠? 믿으면 힘들지 않다. 믿으면 지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소망이 없지도 않고 믿으면 무조건 이긴다.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죠?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가감이라는 게 뭐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근데 우리는 한번 나 중심 속으로 들어가 봐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릴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더해질 때가 너무나 많아. 항상 인간의 의와 인간의 생각이 죽어야 그 말씀 그대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이 달라. 왜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나에게는 왜 그런 권능이 안 오나? 나에게는 왜 기름 부으심이 안 오나? 이건 다 가짜 기름 부음이라 그랬죠. 왜 가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죽어야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름 부을 때 어떻게 기름 부으셨어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도들을, 아버지가 또 선지자들을 사용하실 때 자기의 말씀으로만 나가서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 근데 우리 감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름 붓겠어요? 내 안에 은혜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기름 붓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기름 부음이 지금 넘쳐나요, 여러분. 입바람만 부어도 그들이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다는. 근데 이게 기름 부음 맞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럼 그들 속에 권능이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나가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는 어설픈 기름 부으심, 이런 건 하나의 미신적인 행위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 소명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 말씀, 내가 너에게 가라 해서 가서 그 전하는 말씀만 올곧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 올곧이 가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가감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주신 말씀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고 구원을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다 너희가 무엇으로 미혹이 되냐면 너희가 좋아하는 것으로 다 미혹돼서 넘어져요. 복음도 내가 좋아하는 복음이 있고 내가 또 영도 내가 좋아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 하나를 복종시켜서 내가 몸을 만들려고 해도, 그죠? 내 안에 지식이 있게 하려고 해도 이게 금방 되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몸도 이 마음의 유혹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우리가 관리가 되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봐도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이 몸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가 되게 하고, 말씀이 들려져야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제발 지켜라. 실천해라. 무엇만 실천하라? 말씀만 실천해라. 그죠? 내 의로도 실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로도 이것은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빼버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그러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본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의 신이 있어요. 여기에는 창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창들. 그러니 이 신창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미혹을 해서 그들과 성행위를 하면 그들에게 이 신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더럽고 추악한 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쾌락, 향락,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셨어. 그러니 이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보면 그때 당시에 발람 우리가 기억나죠. 이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니까 복을 빌었잖아요. 그리고 저주를 멈췄잖아요. 근데 그가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창을 통하여서 미혹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과 성행위를 행하고 그 여인들 속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라는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2,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는 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지켜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지켜지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지켜지면 그것만큼 자유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느 곳에도 자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뭐라 했어요? 진리가 뭐예요? 세상은 다 거짓돼요.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근데 그 옳은 게 없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뭐 하라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없는, 옳은 것이 있는 진리만이 너희가 그것을 믿을 때 자유케 되리라. 하나님은 그것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지 어떤 것도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땅에 떨어져 말라서 불에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지들은 거저 열매를 맺어. 그 나무와 몸통과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에 꽃이 피고 가지에 열매. 근데 우리는 뭐라라는 거예요? 거저 먹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란 그 몸을 위해서, 그 뿌리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와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요. 그럼 모두가 다 붙어 있어야죠. 근데 붙어 있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다 선하다라고 말하면 선해지느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아버지가 뭐래? 지키라, 계속 지키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너가 안 되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야. 너가 안 되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 하게 하는 거야? 반복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버려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나 중심적인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나를 버리고, 항상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죽으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한 번도 네가 살아야 하나님이 산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죽어야 돼. 왜? 나라는 존재가 사망이고, 나라는 존재가 죄고, 나라는 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자꾸 미혹하고, 자꾸 옛 구습의 것들, 옛 자아의 것들을 끌어올려서 복음을 희석시켜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존재는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볼 때마다 야, 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크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도리어 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세상에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버려져서 밟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밟히고 있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도 내 가정 안에서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온전히 내가 서지 못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누가 먼저 나를 밟는다? 가족들이 먼저 밟아요. 엄마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 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도리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그들이 비웃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게 가장 똑똑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수록 옳고 그른 거 분별 못하고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안 배워도 차라리 자기 중심 안에 옳고 그른 것만 정확하면, 섞이지 않는 옳고 그름, 그놈의 옳고 그름도 왜 이렇게 바뀌냐라는 거. 어느 때는 여기 붙었다, 어느 때는 여기 붙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옳고 그름이 오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갈라내는 게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도 약속하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를 가져다가 돼지 한 마리 가져다가 배를 갈라서 두 동강을 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너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지키면 살아. 이 말이 그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의 마음을 두 동강을 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선해? 무엇이 악해? 너 선해? 너 악해? 네 안에서 내 스스로가 악은 악이라고 말하게 하고 선은 선이라고 말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중심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복음이더라라는 거. 그러니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가장 두려운 자가 어떤 자냐면 혼합적인 자들이 제일 두려워. 하나님도 믿는다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것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더 두려워서 큰다고 떠나지도 못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누구야? 난 너와 상관이 없는 자. 이런 말이 금방 여러분에게 들릴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러니 정신을 바로 똑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벌써 세상에 내가 어디에 미혹돼서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조차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뭘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행함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도 봐봐요. 이 많은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해져야 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도 있잖아요.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어때? 그 법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세상에 살 때 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내니까 무법천지야. 그러니 세상이 온통 성경을 마음대로 밀가부듯이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지켜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행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우리 하고 있는 것들이 어리석었는지를. 세상의 법은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늘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늘 삶에서 죄의 짐을 지고 사망의 짐을 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저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삶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버린 거야. 죄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진 거, 이 사망의 것들, 이 힘겨운 것들, 이 불안한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이거 다 저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인생은 다 이런 거야. 모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엔 이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평안을. 세상은 절대 못 주는데 내가 너만 줄게. 너에게 주는 것이 뭐다? 이것을 지켜 행해.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울타리로 불담으로 채워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깥에 사망의 짐승들도 우리를 찢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중요한 건 오늘 또 들었던 것들은 밖으로 나가서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신비에 새겨서 신비에 새긴다라는 게 뭐 잊혀져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마음 중심에 딱 새겨서 그때마다 생각이 나야 돼. 이게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뭐가 지식이 있는 자들이 노예였다고. 430년의 노예가 무슨 뭘 배웠겠냐라고. 그들이 지혜가 있어요, 학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식자들이야. 그냥 종이 시키는 대로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밤 해 뜰 때까지 일을 하고 먹을 것도 줘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그들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똑똑해지는 거야.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그들이 세상을 이겨버려 막.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와, 저 백성들은 똑똑해. 저 백성들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 전쟁에 나가도 무조건 승리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무조건 극복하고 이겨내고.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이 어떻게 40년 동안을 돌 수가 있어? 다 죽어버려야지. 짐승 떼고 굶주려서 옷이 헤어져서 다 죽어야지. 어떻게 안 죽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뭐라 했겠냐면 기적의 사람들. 저들은 큰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말해. 누구를? 여러분들을. 저들은 큰 기적을 안고 살아내는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만한 여러분의 자존감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무서울 거 없어. 그래서 과감하게 골리앗 앞에도 선 다윗 것 같아.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조롱해? 응? 만군의 여호와를 네가 뭔데 조롱하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심판을 해버리잖아.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과감하게 여러분 안에서 문제를 놓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자 앞에 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를 넘어뜨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걸 넘어뜨려 버려야지. 믿음이 그것을 넘어뜨려야지. 믿음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이야? 벌벌 떨고 있는데 이방의 우상한테, 이방 하나님 만들어 피조물한테 벌벌 떨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신으로 믿는 게 맞아요?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기드온이 우리가 보면 기브온 산당을 무너뜨려 버릴 때,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그걸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냐고. 두려워가지고 그 산당 무너뜨렸다고. 근데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무너질 것이 신이냐? 사람이 무너뜨려서 무너지는 것이 신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요, 가서 몽둥이로 다 때려 부숴버리면 다 부서지는 것들이에요. 다 석상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산에다가, 산 높은 곳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하나님이 만들어 돌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강에다, 해에다, 별에다, 달에다.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그게 신이면 가서 부서져야 돼. 부서지는 게 맞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못 부수게 하는 거죠. 나를 멸망시키고 심판을 해버려야 신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신이에요, 여러분. 그 어디서 그런 잡신을 가져다가 우리 삶에서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신은 신이어야죠. 신은 내가 엎드리는 존재가 돼야죠. 그리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야죠. 그래야 믿는다 하는 그 자체가 똑똑한 거지. 어리석은 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을 믿는 게 어리석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정신을 바로 차리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은 계속 묻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친밀하게 신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그 백성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그것들은 신도 아니니까 더 그렇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뭐 하고 있다?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내가 아버지 이렇죠, 아버지 저렇죠, 하나님 이런 거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아멘. 근데 그런 신을 믿고 있는 세상에 신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요? 그런 신을 알고 그런 신이 나를 선택해서 너는 나의 보시라라고 하고 너는 내 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신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해줘도 아유 믿어지지도 않고 내 모습은 그냥 세상의 종로를 모습과 같이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맨날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나는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왜 이렇게 능력도 없는 신이야?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강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씀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잖아요. 큰 나라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죠? 모세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봐라, 봤지? 너의 인생을 누가 살아내더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냈지?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사라질 거야. 그러니 기억해. 반드시 기억해. 패배자의, 실패자의, 내가 힘들었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돌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리더했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부터 어떻게 힘들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우리는 지독하게 기억하기 싫어해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교만해져가지고. 가장 교만한 자들이 내가 뭐 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불렀던 처음의 자리를 절대 고백하고 싶어 하질 않아.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나는 우리 교회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영혼도 하나님의 기도 없이, 하나님 응답 없이, 이끄심 없이 온 자가 없다라고 나는 자부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그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낮아져서 계속 누군가에게 그 연약한 고백을 하는 자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하고 의로워질 대로 의로워서 내가 섰다 하는 자만 느껴지지.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신도 이래서 충분히 설 수 있어요. 당신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날마다 노래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계속 약할 때를 기억 못하면 그 약한 자리로 다시 보내서 회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교만해져 있으면 그 약한 자리로 다시 보내서 회복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때는 누가 일으켜 세우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 기억해서 건강할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를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가 여기까지 아니죠. 여기 8절까지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실천, 규례와 법도 뭐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 그래서 그 법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반드시 오늘 삶에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